오늘은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세라조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대답이 기도는 왜 없으시니 하는 것일까?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어떤 신자들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제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미 다 하심으로 우리의 요청 없이도 당신의 의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혜택을 받는 상대는 우리 자신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혜택을 받는 상대는 우리 자신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수행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보다 더 큰 보편화된 견해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뚜렷이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견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분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네, 거기까지요. 어떻게 읽는데 불편하세요? 알러지 때문에?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이네. 오래 읽으면 조금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할 수 있었던 주장들 같아요. 그죠? 또 여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기도에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수행하실 것이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러한 어, 사실에 사실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분부하실 왜 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으로써 너희는 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신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요. 여기에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근데요, 아까 우리가 그 견해들로 생각하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시며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꼭 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까요? 그걸 강조해야 될까요? 그죠?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그렇게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 여기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목적이지만은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도는요,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것을 우리 마음에 경험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 높임을 받게 우리의 생활이 변하는 것을 바라는 기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뭐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늘나라. 네, 좋습니다. 근데 하늘나라가 지금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마음에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하늘왕국. 네, 하늘 왕국인데 그 왕국을 무슨 은혜의 왕국이라고? 왕국 아닙니까? 네? 네? 은혜의 왕국. 네, 은혜의 왕국. 네. 은혜의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 이제 우리가 좀 배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세운 왕국이, 물론 그것이 창세기에 은혜의 왕국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 은혜의 왕국의 기초를 세웠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여자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것이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은혜의 왕국에서는 죄가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얘기 아니에요?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이 사단의 왕국이, 죄의 왕국이 점점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그래서 마침내는 그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랬죠. 네? 그 얘기는 뭔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룬 같이 뜻이, 그걸 하늘에서 뭐를 세웠어요? 구속의 경륜을 세웠죠. 계획을.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해요. 어떻든 하나님은 다른 것에는 2차적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1차적이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의 구원에 상관없는 것은 다 2차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의 구원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기도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조금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창세기에는 세계의 창조와 죄송합니다. 인류의 창조에 대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과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와 관련하여 이 외에도 다른 일도 하셨다. 위의 성경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지구를 다스리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지구를 지키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은 지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해를 받지 않도록 보존하는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주관할 권세와 하나님의 대리자의 직분을 주셨다. 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또 여기 나오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또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직분, 여기 직분이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에 다시 강조를 했어요. 이 위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강조를 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2장에는 그 다시 얘기가 나오죠. 그 대략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형상과 모양 이것이 어떤 뜻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자세히 그거 제가 한번 얘기는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미리 이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 읽어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의 모양대로 형상 모양 이것이 거기에 드러나는데 여기 보면 이 19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여기에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다시 나옵니다.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담이 지금 새로 이름을 짓는데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해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을 제가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형상, 모양. 하나님이 모양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하고 같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를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형상 모양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 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자라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 얘기는 결국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가졌던 이름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뭔가 좀 네. 이거 이해되세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혼자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장로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그 이름을 아담이 예, 일컬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네.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만약에 아담이 뭐 각 생물에게 이름을 줬다면은 예? 우리는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처음으로 이름을 줬으니까 그 이름이 이제까지 전해져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예를 들어서 요건 개다, 요건 쥐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 말이 아담이 말할 때 그 말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로 하여금 그것을 여기 보세요. 우리 다시 가봅시다. 그러니까 제 저기는 네. 하나님께서 네. 그만큼 아담을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네. 그것도 아주, 존중해서 아담이 네. 아버지니까 네. 자식이 이렇게 이름을 자식이 이렇게 하면 그래 그래 네. 맞다 맞다 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짐승들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에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죠? 이거 보면은, 성의를 주신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본 거예요. 아니, 아담이 처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던 이름인가 아닌가를 지금 보시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름을 주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이 딱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그죠? 내 마음에 딱 든다는 거죠.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년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왜 주신 것 같아요? 이 아담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런, 이런, 제도를 주신 거죠. 일종의 계명이죠. 예, 주신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선택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하나님을 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화이분의 말씀에 보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실했죠.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 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9절, 20절이 나와요. 이 여기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아담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19절, 2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 이 동물들은 이미 쌍쌍이 나오잖아요. 그죠?
암수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동물들은 그 모르겠어요. 감정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우리와 같은 감성이 없다고요. 그죠? 예. 자꾸만 이 동물들을 애호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동물들을 그 뭐라 그럴까요? 인격화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어, 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그것은 본능적으로 그 생활하기에 살기에 필요한 어, 것들이지 우리와 같은 감성은 없다고요. 그죠? 예. 동물들이 문화 생활합니까? 안 하죠. 동물들이 문화생활 하지는 않죠. 사실 문화생활인 것은 우리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그쵸? 그래서 장로님,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니, 아담에게 그렇게 시키시고 그 형상대로 이름을 짓고 그 가축의 그거대로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짐승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 똑같이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조금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사용함을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스릴 그것들을 다스릴 거니까. 음,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가 이름을 짓는데 잘못한 게 아니니까 사람이 그 이름을 짓는 게 그 지혜대로 그 능력 조금의 지혜를 크게 천사보다 더 크게 주시진 않으셨고 조금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걸 인정해 주신 거죠.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나가서 그 동물들이 쌍쌍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담이 뭘 느꼈을까요? 여기에 보세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기도 배필이 있을 자기와 이렇게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죠, 여기서. 그죠? 아담은 창조됐을 때 어려서부터 자란 거 아니고 성인으로 창조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담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속에서 경험적으로 배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나도 내 쌍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로 이 하와를 만드셨죠? 여자를. 그러니까 아담이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 23절이요. 한번 다시 읽으세요. 세라 집사.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네. 이 여자분들 남편들이 전부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네. 그런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아담이 하와를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쏙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과 아담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체험하면은, 체험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우리는 깨닫고 그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아담은 근데 그 필요가 없었죠, 그때는. 왜 그러냐면 죄로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마음이 100% 작동을 하는 거죠. 물론 아담의 마음도 자라나가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계속 자라나가야 되고 배워야 됐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영역 안에서 100%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은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나갑시다. 그래서 여기 지나갑시다. 지나가기 전에 다스리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감정도 있어야 되고 왜? 동물들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감정도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리더십도 있어야 네? 되겠고, 네? 리더십도 있어야 네, 되겠고, 그렇죠. 네,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것이 다 포함해서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리더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떤 자기의 이념에 치우치면 그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리더가 되려면 그 자기가 리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그 사람들을 그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리다라는 때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에 봅시다. 우리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지구를 지키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은 지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해를 받지 않도록 보존하는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주관할 권세와 하나님의 대리자의 직분을 주셨다. 시편 기자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를 하나님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국가를 치리하는 한 군주의 권세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치리할 권세를 주신 것은 창조 당시라고 볼 수 있다. 지구의 운명이 아담의 손에 달려 있었다. 창조 후 하나님은 땅에서 당신의 뜻을 수행하실 때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대리자로 지정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인간 측에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면 그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 사이에 개입하실 수 있는 것이다. 신구약을 통해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한다. 네, 거기까지요. 이제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죠? 비록 우리가 그 권세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됐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존중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가 다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주권을 주신 거하고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신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 같은 거는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같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화해 부인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음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첫째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곧 뭐래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와 존귀, 우리는 이제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와 같이 앉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앉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도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앉는다는 거죠. 너희가,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면 그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실 수 있다. 왜?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는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길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육신의 양식도 될 수 있지만은 은혜를 받고 매일 필요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무리의 궁핍함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아버지께 구하라고 분부하셨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일꾼을 네? 네, 읽으세요, 계속. 일꾼을 추수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신자들이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업이 진척되도록 신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위의 성경절에서 거론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자. 1.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독자적으로 일하는 대신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기로 의도하셨음. 2.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삶에서 성취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수적임.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의지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삶에 성취되려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잠언에 그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나의 뜻대로 행하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요것도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게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해 달라는 이유는 같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합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말씀이 그들 안에 퍼진 것 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광스럽게 퍼져 나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읽어주세요. 그 전에 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졌을 땐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내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멘. 내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에게 나눠주고 또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게 필수적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선택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보면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필수 과목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그 필수 과목을 안 하면은 그 자기가 다니는 과에서 졸업을 못 하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삶은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네, 좋은. 그래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우리가 꼭 기도를 안 해도 이루실 것이지만 그렇죠. 그로 인해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면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 없이 그냥 이루어진 거면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넘기겠지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것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음, 근데 그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음, 우리가 마음에 그 사실을 잊어먹지 않고 계속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설교해야 된다고 그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기 기도에도 그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경영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를 성취하시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대리자로 지정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인간 측에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아담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이었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계획하실 때 그 계획이 수행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필수 요소인가 아니면 선택적 요소인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적이다. 사단이 그대의 기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주 재밌는 질문이죠? 그죠? 네, 사단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단이 좋다고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리 장원 목사님, 장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이분의 특이한 점 한 가지를 얘기하면, 꼭 어떤 일로든지 전화를 건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꼭 기도로 끝나요. 그분은. 예. 그래서 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네? 음식을 먹고 그냥 우리가 나오잖아요. 먹기 전에 기도하고 되게. 그런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는 음,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음식점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기가 좀 쑥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난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훌륭한 네. 여자시네요. 네네. 그래서 모든 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 사실 그렇죠. 그죠? 네. 능력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오늘은 이제 저기 하지만은 다음번에는 우리가 다 같이 짧은 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어떻게 뭐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네. 처음에 하루 아침에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네. 또 이제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있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를 뭐 정식으로 이렇게 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운전할 때도 뭐 기도할 수 있고 또 뭐 그냥 뭐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는 기도를
이렇게 말로서 하는 기도 아니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지, 그럼 물론 이심점심이기는 하겠지만은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일 마지막에 왜 사탄이 그대의 기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속으로 하지만 어떤 데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는 하고 끝이 나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기도도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죠. 그냥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라든지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은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활력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예. 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요, 그,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는 게 그거는 정식으로 이렇게 뭐 같이 기도한다든지 또한 이렇게 골방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뭐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또한 뭐 하다못해 무엇을 살 때도 음, 설거지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음. 이렇게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속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것도 역시 다 들으신다고 생각돼요. 뭐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죠. 네. 합니다. 안 해도. 묵상.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항상 드리는 건 참 좋은데 저는 끝맺음은 항상 예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걸 인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꼭 끝맺음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끝맺음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는 뭐 본인이 느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좋지만은 순간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는 기도들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글쎄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각자들이 편한 대로 하는 것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이 좋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명숙 집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 주님 이렇게 부를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 할 때나 주님 할 때는 예수님 이름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저도 지금 강명숙 집사님처럼 항상 기도 끝에는 항상 예수님을 넣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I pray 그냥 이렇게 끝을 내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주여 이렇게 한다든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블라블라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평상시 그냥 우리가 운전할 때라든지,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한 때는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차가 끼어들었어. 아버지. 내가 마음이 좀 진정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끼어들었어도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가는 거. 음, 또 말씀을 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글쎄, 기도에 네, 포함되는 것이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가지 않아도 아버지, 글쎄, 오늘 참 아버지 날씨 자체가 좋네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세라 집사님의 말씀은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가 돼야 되니까 끝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부르지 않아도 그것이 부르죠. 또 아버지, 네, 이렇게 예쁜 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쁜 애들을 네,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신앙 자기의 그 신앙이나 어떤 그게 레벨이 아니고 어, 나의 신앙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앙. 기도는 뭐 격식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우리 강명숙 집사님 뭐 그것이 편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사라조 집사님 같이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 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공중 기도할 때는 좀 다르지만은 어, 이 자기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오늘은 또 다른 얘기 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면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네,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는 거, 뭐 이거는 뭐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공중 기도면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 뜻을 잘 드러내면 좋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의 그 계속된 그 교류를 이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에,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나 하는 것이 좀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말씀은 우리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한 말씀들을 보면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뜻이 말씀과 일치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한 그 일을 기도를 우리가 해나갈 때는 그게 아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네, 감사.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뭐 정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도 사실은 다 아버지의 품성과 지혜와 그러한 모든 지배적인 영향력을 잘 발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품성을 드러내고 지혜와 모든 것을 드러내라고 하신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초적으로 지음을 받은 자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지혜와 일들을 잘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예.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여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이 또 우리는 또 다른 짐승과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로 잘 연결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런 걸 좀 느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우리 세라조 집사님의 말씀을 다 못 취득하고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창호 장로님 말씀같이 그 다스린다는 말도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래서 이 다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라는 것이지 그렇죠. 인간의 방법대로 그런 어떤 세력적이나 지배적으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 생각에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면은 우리 주광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삼라만상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과 그 깊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주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좋은 교사님이 주셔서 우리 오장로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따뜻한 그 마음과 또 모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에 나타나 우리 주님을 더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배운 이 말씀을 아버지 저의 심령마다 아버지에 함께 하여 주셔서 뭐를 하든 뭘 먹든 항상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내일은 여러분들 혹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저거 하신 거 있으면 갖고 오시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분씩 기도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 기대하고. 장로님, 네, 제가요, 요 며칠 동안 마음이 참 다운이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좀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좀 마음을 잡을 수 있게, 속히 잡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기도. 네, 네, 그래. 며칠 전에 제가 늘, 어, 원하고 바라고 했는데, 제가 한국 가기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네, 못 가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지금, 좀 아파요. 그래요. 왜냐면은 올해 가려고 했었는데, 그 제 회복 기간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꼭 가면은 공항이나 어디 가서 쓰러질 것만 같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못 갔거든요. 그전 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예방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안 음, 맞고 그냥 이게 내추럴리 굉장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못 갔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또 아파서 못 가고 예, 이래도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분명히 가려고 아주 마음을 먹었거든요. 음, 왜냐면 오라버니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또 오라버니가 또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사람 노릇도 못하는 것든 기분도 들고 그 죄책감이 들고 또 이게 허무함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요즘 뭘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하니 맹하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피곤해서 왜냐면 계속 전화하고 또 울고 뭐 어떡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랬더니 좀 피곤해서 그런지 제 마음이 요즘 그러네요. 어, 예, 일요일 날 그쵸? 일요일 날 장례식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좀 그래요, 제가 지금. 어떻게 강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지금 강 집사님,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네,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그 제가 말씀을 소리 듣고 알수 있어요. 보니까 내가 나태해지는 게 이 기도가 먼저 나태해지는구나. 음,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지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런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네. 주광신 집사님 어, 큰 사고로 인해서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 이 우울해지는 그러한 마음에 있사오니 주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 약속을 그 마음에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유, 그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그것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광심 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더욱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네. 강명숙 집사님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머리에 뇌출혈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어지러움증이 있사오니 주여 그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몸을 추스려 주시옵시고 그 어지러움증이 남으로써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딸 될 수 있도록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영순 정영희 집사님 감기로 고생하고 있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감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몸의 육신과 영적으로 무엇이 좋은 것을 택해서 생활하심으로써 그 감기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의 중보의 놀라우신 보혈의 피가 그것에 섞여서 주님 앞에 상달됨으로써 그 기도가 응답받는 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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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저기 감기가 좀 있어서 오늘 말을 아무 말도 못했네요. 어이구. 어쩐지 집사님 조용했어요. 네. 네. 집사님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